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죠.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아니,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죠. 이야기해주면 도리어 미쳤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줄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확신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의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기도였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 늘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저 어릴 때 선생님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었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지옥은 너무나 캄캄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불문불도 불문불보다도 몇천 배나 뜨겁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고난을 당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 너무나 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 갈 염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 말이 훨씬 더 무섭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음을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언제나 저리고 울컥울컥 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귀신들도 그걸 믿는답니다.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심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지적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금석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려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죠? 늘 말씀드린 대로 내 논리, 내 감정, 내 지혜, 내 이성, 내가 판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부족하지만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지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소원이나 의지에 의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택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함을 받고 주의 교회에 나오고 그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부르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부를 때 응답을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 훨씬 오래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그랬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도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말씀이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다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륭화복이 미래에 어떤 사건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의 사건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궁극이시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뭡니까? All things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것,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성과 악의 모든 것,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 내 장점과 단점의 모든 것, 건강과 질병의 모든 것,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인간 역사에 있는 모든 것, 그게 all thing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유튜브를 듣는데 그분은 가정의 어려움도 겪었고 목회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건강의 어려움도 겪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더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야. 인간은 이 문제를 실타래를 잘 풀어갈 수 없을지 몰라도 너는 잘 상과 같이 큰 문제로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뭡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오늘 또 섭리하시는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역사의 주인이야. 이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이 자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터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채우신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대신 탄식해 주신다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든 형통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 모르는 일들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는 신음과 탄식과 절망과 낙심의 한숨을 내는 그런 때라도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가 보낸 성령이 너를 대신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 절망과 낙심과 탄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확실한 신앙이요, 그 신앙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주의 종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준다면 그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중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내가 기도할 바가 뭔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대신하여 탄식하여 주시느니 그 얼마나 놀랍고 든든한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바른 기도를 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그 성령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터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터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확신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생애를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음 지르는 것 같죠? 좀 자중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귀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내가 하면서도 가음을 좀 질러야 여러분이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저도 알거든요. 조용히 옛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벌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원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앞에도 잘 쳐다보도 안 하고 그냥 읽어 나갔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제가 꽌 지르듯이 안 전해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원고를 그냥 읽어가면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두려움에, 지옥에 가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그때 막 그냥 막 다 뒹군 거예요.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땐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나이다 할 때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 나갈 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장부. 물질에 많고 다 모든 면에서 부자가 되고 다 그렇게 되십시오만은 정말 믿음의 부자, 믿음의 장부, 상 같은 사람, 어떤 환경이나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그런 분이 되세요. 그럼 어떻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믿어집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믿게 해 주옵소서. 요단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요단은 흐르지만 한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목사인 저는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 목사라 그러잖아요. 위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제 양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영혼, 영육이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다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믿음이 자그마한 것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치 초신자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왜 선생 되지 말라 그랬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그만큼 큰 거예요. 목사의 책임감, 장로님의 책임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도 좀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우리 목사만 말하기 조금 섭섭하니까 우리 장로님 좀 이럴 때도 있잖아. 사실은 그래도 영혼을 책임지게 하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섭리자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걸음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분 한 분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시절, 부목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 또 우리 교회 와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모든 것은 한 단어로 기결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말하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뭐 되게 하셨습니까? 아들들. 따라합시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들을 내 능력이 좀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심정보다도 몇 천만 배나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주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 계시냐 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됐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니? 그게 십자가라 그랬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의 전 생애를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들에서 양치는 목자였죠. 그러나 자기의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의 대상에게 팔리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조금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옥중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의 해몽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하세요. 선으로 바꾸사. 뭘 바꾸어요? 선으로 바꾸었대요. 할렐루야. 선으로 바꾼 거예요. 요셉의 생애, 여러분 얼마나 구구절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말할까,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났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젊은 나이, 아니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의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저 친구의 운명, 기구한 운명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가만히 본다면. 근데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자기를 판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막 벌벌 자기를 판 요셉이 저기 총리 대신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야 이거 우리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요셉은 선으로 바꾸사 온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오늘 재직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4-5가지 예화를 들고 왔는데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다 못하게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존 번연의 예라든지 아니면 욥의 예라든지 예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바치고 수고한 일을 절대로 헛된 일로 돌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의 충성이, 주 안에서의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반드시 거두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심음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태어나실 것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이제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감정, 내 지혜, 내 경험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